오늘은 6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준다. 그러므로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작은 제목 첫 번째 나옵니다. 제목은 같이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며 들어야 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성경의 유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며, 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하며,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유익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은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책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뜻이고, 의는 의롭다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역시 성경의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방금 읽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것은 그 성품의 완전함, 결점이 없어요. 흠도 점도 없어요. 그리고 곧 좋은 신앙과 좋은 인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 우리가 육체적 힘을 갖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적 에너지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의 영적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해주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해주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정말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는 책망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고 꾸짖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훈계도 하죠.
여러분, 왜 책망하고 싶죠? 왜 꾸짖고 싶죠? 그래서 왜 훈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 없애라고, 숙달되어야 하는데 숙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잘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하지 않기에 사실상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훈계와 꾸짖음을 받을 때, 책망받을 때 마음을 불편해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훈계와 꾸지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 꾸지람, 책망, 훈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대다수의 사람이죠. 훈계하고 싶어도, 꾸짖고 싶어도, 책망하고 싶어도 그 사람 싫어할 줄 알고 아예 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훈계와 꾸지람, 충고, 책망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개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숙달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훈계와 꾸지람, 충고 다 필요합니다. 만일 훈계도 받지 않고 꾸지람도 받지 않고 충고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 힘드니까 잘못되어도 뭐 그대로 나가는,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도 없고 그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충고 필요하고 꾸지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든 우리 모두는 함부로 훈계하지 않습니다.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싸우잖아요.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도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가리만 하는 거죠. 가슴앓이만 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꾸짖냐 그러고 또 싸움 나고 또 관계만 나빠지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면 불편해하고 마음이 상한데 성경 말씀에서 책망을 받으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의 결론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신앙인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며 듣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듣고 훈계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서 훈계를 들으면 감사해야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작은 제목 같이 읽어요. 성경 구절 중에 게으른 사람을 책망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이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그래서 군사가 이제 빠르게 너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 그러다가 정말 가난하게 산다? 너 곰핍하게 산다로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 크게 깨닫고 반성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혀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 구절 중에는 성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아멘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면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화만 내고 그래?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말은 맞는데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관계만 더 나빠져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 화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크게 깨닫고 반성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고 물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은 제목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성경 구절 중에 훈계와 꾸지람을 듣고도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잠언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 변화가 없는 사람, 훈계에도 꾸짖어도 안 듣는 사람,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이 말씀 아시겠죠? 다 기운이 빠지고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와 탄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크게 탄식하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은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빴어.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잠언 5장 11절로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이전에는 절대 음란하게 살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란하게 살다가는 인생 종말에 한탄하게 된다. 방금 우리가 잠언 5장 14절 해석했지만 음란하게 산 사람은요, 종말에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야유를 받아요. 본인이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누가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늙으면요, 저 사람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란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지금 당신 음란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주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질을 내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우리가 말도 사실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경만 읽게 하고 본인이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해서 읽으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 말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유익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싫어하고 여러분 감정 상하고 원수가 되는데 성경 읽다가 책망하는 글구 성경 구절 발견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여섯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 구절 중에 자식을 향한 훈계와 꾸지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꼭 이 구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너를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인생이 영화스럽다. 금멸류관, 아름다운 목의 금사슬. 믿으시면 아멘. 이건 자녀들이처럼 읽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게 해야 돼요.
7번째 작은 제목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성경 구절 중에 훈계, 꾸지람, 징계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그러면 훈계, 꾸지람, 징계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충고를 받아야 되고 꾸지람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면 내 말 맞아 하면서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스스로 변화돼 버려요.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배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처럼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유익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높이 되는 것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바르고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는 거. 그러므로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적용합니다. 적용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나요가 오늘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되며 옳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래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 그 중에 읽는 것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 오늘 아시고,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울 것은 성경 읽어라 하는 그 말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로 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교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유익을 주며 살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며 살고 언젠가 수완이 다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